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우선 마음이 아파요.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우리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호세아서를 1장부터 읽어가면서 읽다 보면 마음이 아픈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또 큰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그 변함이 없는 사랑을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악으로 인해 멸망길을 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5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음란과 물질 숭배에 대해서 신랄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서면서 그때 당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고발하면서 영적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산악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갈릴리, 에브라임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산악지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악지대를 지나다 보면 항상 강도들이 매복되어 있어서 잘못되면 살인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 강도와 살인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겜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순례자들이 세겜으로 예배 드리러 이 산악지대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 강도 때와 같이 그 산악지대에 매복하고 있다가 예배하러 오는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살인하면서 강도짓을 하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을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품과 예물을 빼앗는 것이죠. 일반 강도가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순례자들의 동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순례자들이 어느 길로 와서 어떤 길로 지나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곳에 매복하고 있다가 순례자들이 오면 어김없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품과 예물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을 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어쩌면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살인을 해요. 강도를 해요.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최고봉에 올라와 있을 이 제사장들이 깨어있지는 못하고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흉폭하고 잔인하고 악독한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9절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기서 가증이라는 말은 혐오스럽다, 증오할 만하다 이런 뜻인 거죠. 너무나 혐오스러운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탄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 당시 북이스라엘은 일반 백성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할 것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호세아 선지자는 희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한다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친다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새벽빛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서 한 번도 변함없이 일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늦은 비와 같다. 늦은 비는 봄비인데 아주 정확한 주기를 가지고 내리는 비예요. 반드시 내리는 비예요.
한 번도 변함없이 내리는 비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어요. 신실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늘 우리 가운데 임해요. 정확해요. 반드시 사랑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심령 속에 꽉 박힌 말씀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군가 저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항상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믿어요. 누구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사회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회복이 일어난다. 마음이 상한 자가 회복되어서 고쳐지고, 포로된 자가 회복되어서 자유한 자가 되고, 갇힌 자가 회복되어서 노임을 받는다.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죄인이든 어떤 악독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하면, 그 가정 가운데 임하면, 그 사회 가운데, 그 국가 가운데 임하면 반드시 회복은 일어난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갖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뭐예요? 바로 희년을 말하는 거죠. 양각 나팔 부는 날이에요.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입니다. 양각 나팔을 딱 부는 순간 희년이 선포되는 거죠. 여러분, 희년은 뭐죠? 50년마다 다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회복되는 날이에요. 다 원위치예요. 기업을 다 빼앗겼다 하더라도 희년이 돼서 양각 나팔 딱 부는 순간 빼앗긴 기업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다 도로 찾는 거예요. 원위치예요. 뭐든지 다 원상태로 원위치 시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바로 희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가운데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원위치예요. 깨어진 가정은 회복되는 거예요. 병든 자는 고침받는 거예요. 묶여있는 자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다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는 반드시 모든 어느 누구도 어떤 가정이든 회복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회복하게 되고 생명을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인생이 밑바닥 인생이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인생도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이 없으신가요? 제가 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인들이잖아요. 다 이렇게 신앙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서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늘 만나면 늘 기쁘고 복된 이야기들 많죠. 근데 가끔 이 교회 밖에 소식을 접하게 되면요, 어떨 땐 놀랄 때가 참 많아요. 최근에 우리 집사람이 그 병원에 지금 알바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듣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놀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가끔 걱정이 돼요. 요즘요, 젊은 사람들, 정말 아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요, 우울증 약 먹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분들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젊은 사람들 중에 왜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 많아요? 위기에 처한 가정들 많고요, 깨어진 가정들 많고요, 중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옛날에 암 환자라고 하면 좀 나이 좀 있는 분들 걸리는 줄 알았는데, 요즘 또 젊은 사람들 중에도 암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들 많아서 관계에 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 많고,
그렇게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자신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말이에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우리나라 사회가. 우리 사회에 정말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회복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이대로 나를 놔둬도 괜찮아요? 지금의 내 모습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나 괜찮아요? 이대로 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그대로 해도 괜찮습니까? 우리 멀쩡합니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요, 어느 순간부터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고 왠지 모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나의 욕심에 이끌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현실에 집착하고 상황에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가치는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대충 살고 막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살고 욕망 따라 살아서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렇게 살아서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는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 많은 것을 누렸어요. 정말 기뻤고 정말 편안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만 같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너무나 신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거웠고 충성하는 것이 좋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기쁨과 행복들, 즐거움을 다 빼앗기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회복을 위한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회복을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요, 회복을 정말로 원한다면 가장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앙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거리를 좁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개념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온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관계가 다 깨어지면 모든 게 다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것이죠. 그 신앙의 거리를 좁히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가치를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는 것이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돈 다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탕자한테 진짜 심각한 문제는 돈 잃어버린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탕자한테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존엄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 인생의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활의 달인을 한번 보세요. 모든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오래 하다 보면 그 일의 달인이 돼요. 이 탕자도요, 돼지 치는 일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것도 오래 하다 보면 그 일로 먹고 살만해요. 왜 못 먹고 살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 먹고는 살만하죠. 근데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떠나서 이 탕자에게서 진짜 심각한 문제는 아버지 떨어져 살면서 모든 인생의 가치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는 게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로 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고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짧은 시간 속에 엄청나게 부흥했고 번영했어요. 하지만 부흥하고 번영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모습 아닙니까? 포도나무의 열매는 많아져요. 그럼 좋은 거잖아요. 먹을 게 많아지고 먹을 게 풍성해지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뭐도 많아지는 거예요? 우상의 제단도 많아져요.
땅이 번영해요. 정치력도 좋아지고 군사력도 좋아져요. 외교력도 좋아져요. 아주 힘도 있어요. 근데 또 뭐도 좋아요? 우상의 주상도 아름답게 해요. 힘은 점점점 있어지는데, 먹을 것은 많아지는데 우상도 덩달아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지고 우상만 많아지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신앙의 거리를 좁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속으로,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열망하셔야 돼요.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나서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억지로 끌어다가 앉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마음이 변하여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늘 기다리세요. 우리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하지만 찾아서 돌아다니지는 않으세요. 찾아 나서지는 않으세요. 우리 마음을 억지로 끌어다 앉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영적인 키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외침은 정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영적인 열쇠입니다. 진짜 영성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참된 영성이고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2절 말씀에 둘째 날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켜 세워주시리라. 여러분, 상처를 하루 만에 고칠 수 있습니까? 어떤 상처든 이틀 만에 고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어떤 상처를 입었던지, 어떤 아픔이 있던지, 그런 깨어진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그 다음 날 너를 고치고 그 다음 날 너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정말 힘쓰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 신앙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한국교회 점점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점점 없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보니까 젊은이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예전에 비해서, 이런 것이 있고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글이 뭐냐면 한국교회가 점점 눈물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정말 저 아주 어릴 때 고향교회 때 모습을 회상을 해보면 정말 예배 딱 시작함과 동시에 울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함과 동시에 울었던 것 같아요. 그 가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교회가 피난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려고 눈물의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그 눈물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 시골교회 다 마룻바닥이었거든요. 그럼 예배 끝나고 하면요, 마룻바닥이 정말 흥건했어요. 제가 어릴 때 늘 앞에 앉았는데 그 마룻바닥 맨 앞에, 늘 앞에, 목사님 강대상 앞에서 제가 늘 앉아 있었는데 예배 마치고 가면 그 곳곳마다 방석 앞에 눈물로 그냥 흥건해갖고 양발 안 젖으려고 그 눈물 피해서 다녔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내 기억에 새록새록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이요, 예배 드릴 때 많이 울었어요. 정말 살기 힘들어서도 그랬지만 그냥 주님 앞에 나오면 다 토해내는 거죠.
엉엉 울었어요. 정말 엉엉. 기도하다 울고 찬송하다 울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부르면서 울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또 애썼던 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눈물이 없어진다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 간음 이후에 회개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눈물로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의 내용이 뭡니까? 그 회개의 중심이 뭐죠? 하나님, 내가 죄 지었습니다. 제가 간음했습니다. 내가 고의적으로 살인했습니다. 그것을 회개합니까? 아니죠. 가장 큰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 욕심이, 내 교만이, 내 고집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내 정욕이 나를 채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로 회개하고 또 회개를 하잖아요. 다윗의 회개의 중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어느새 없습니다. 예전에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춤추듯이 날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내 마음 중심에 어느새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 고집이, 내 욕심이, 내 자만이, 나의 정욕이 어느새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내 욕심으로 나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느 순간에 내 고집과 욕심과 교만의 벽이 너무나 높아졌어요. 우리도 내 마음속에서 욕심의 벽이 너무나 높아요. 그 고집의 벽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의 욕심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이 많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상황이 나를 조롱하고 환경이 나를 조롱하고 너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어? 네 인생에 무슨 즐거운 일이 있겠니? 네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네 인생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어? 너는 쓴 인생이고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조롱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소망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엔 반드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도 보면 이 큰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이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원망하죠.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했던 말이 뭐죠?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그러면 내가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인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나냐? 그 아버지의 그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데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했어도요, 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요, 어떤 일이 닥치든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아요. 어려운 일 있으면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데, 그 어려움이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있는데. 영국의 유명한 신문 그 더 타임즈에서 예전에 1,000파운드의 상금을 걸고 문제 하나를 냈다라고 합니다. 런던에서 스코틀랜드까지 가는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1,000파운드를 주겠다고. 이게 신문사에서 공고를 낸 일이라 많은 사람들이 응모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대답이 뭘까요? 비행기로 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로, 또 어떤 사람은 에드벌런으로,
또 어떤 사람이 어디까지는 배로 타고 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차로 갈 때 가장 빨리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대답이 나왔지만 우승한 사람의 대답은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대답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우승의 대답이고 1000파운드를 받은 대답입니다. 저 이야기 듣고 너무 감동했는데 여러분 전혀 감동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정말 전율했는데 이 대답을 듣고 너무 막 찌릿할 정도로 너무 감동했거든요. 정말 그렇지 않으세요? 어떤 길이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그 길이 고난의 길이든 가시밭길이든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 길이 뭐가 그렇게 길게 느껴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데.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 보세요. 그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걸어갈 때 우리 인생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뭐가 불평이에요? 그것이 무엇이 원망이고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없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늘의 기쁨이 있고 하늘의 평안이 있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내 속에서 넘치는데,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뭐가 걱정이에요? 얼마든지 걸을 수 있죠. 얼마든지 휘파람 불면서 노래 부르면서 걸을 수 있죠. 문제는 뭐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게 문제죠. 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힘써 아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정치가 혼란스러워서 또는 전투력이 약해서 경제력이 부족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했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망했지, 군사력이 없어서 망했지, 돈이 없어서 망했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망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망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결론 짓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범죄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찢으셨고 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체험과 사귐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 보세요. 하나님 이야기는 많이 해요. 욥기 너무 길잖아요. 지루하잖아요. 하나님 이야기는 정말 많이 해요. 긴 시간 동안 토론해요, 논쟁해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머리로 아는 거예요. 관념으로 아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자기가 하나님 안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념적으로 아는 하나님, 그거 가지고 논쟁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면요, 우리도 토론만 해요. 우리도 논쟁만 합니다. 근데 제대로 하나님을 알면 그 앞에서 엎드려져요. 논쟁이 없어요. 토론이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거예요. 욥이 제대로 하나님 알게 되니까, 제대로 하나님 만나니까, 폭풍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제대로 체험하니까 엎드려서 아무 말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 했을 때는요, 체험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요, 체험 빼고 나면요, 윤리랑 도덕밖에 안 남아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가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서 체험이 없어지면 윤리랑 도덕밖에 안 남는다고요. 그것은 종교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체험이에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강하게 만나셔야 돼요. 달란트 비유해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죠. 금 한 달란트나 줬어요. 자신한테 금 한 달란트나 줬는데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주인한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자연 법칙도 거스르면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고 당신은 마음이 탁탁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평가해요.
자신한테 금 한 달란트나 줬는데, 여러분 금 한 달란트가 지금의 시세로 따지면 10억이 넘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여러분한테 10억 줬어요. 10억 줬는데 10억 준 사람한테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한,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고집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기분 좋아요? 이게 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심각한 문제는 자기한테 금 한 달란트 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금 한 달란트나 줬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평가는 뭐죠? 너는 게으른 것을 떠나서 너는 악하다, 악해. 너는 너무나 악하다. 게으른 것은 둘째치고 너는 너무나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왜요? 체험이 없으니까. 우리 힘써서 하나님 알아야 돼요. 정말 다시 하나님, 나를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돼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열망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느껴보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6절에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인애이지 제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한 단어로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 자비, 인자, 자비, 또 풍성한 사랑, 거기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단어로 해석이 안 돼서 헤세드라는 말이 있어요. 이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헤세드, 인애를 영어 성경에도 보면 실패하지 않는 사랑, 지속적인 사랑,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사랑, 다양한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이 헤세드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말이 헤세드예요. 인애라는 말이, 인애. 그 인애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사랑이 다 들어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너희가 그 인애를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는 그 신실하신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기적 같은 사랑, 그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알길 원한다.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도요, 이 헤세드를 알기 위해서 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이 헤세드를 경험하셔야 되고, 우리가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께 충성을 하든지 하나님께 헌신을 하든지 목적은 뭐예요? 이 헤세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긍휼의 자비의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얼마든지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회개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고 가룟 유다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베드로는 체험이 있어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가룟 유다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알면요, 신앙 고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혹자는 진정한 회개는 신앙 고백의 재점검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체험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잖아요. 그럼 내 입에서요 뭐가 달라지냐면 신앙 고백이 달라져요. 신앙 고백이. 영적인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언제 물러갈까요?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면 마귀가 물러갑니까? 마귀도요, 요즘 마귀도요 그런 말 하도 들어서요 물러갈지어다 하면 안 물러가요. 너나 물러가라 그래요. 언제 마귀가 물러가는 줄 아세요? 제가 마귀를 좀 알아요. 제가 가끔가다 친할 때는 좀 친해갖고 또 마귀한테 많이 당해봐갖고 저도 마귀를 좀 압니다. 마귀가 언제 떠나가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서 어둠이 언제 떠나가는 줄 아세요? 내 입에서 진실한 신앙 고백이 나갈 때 마귀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제가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가 이기도록 해주십시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거기까지는요 안 물러가요. 마귀도 속으로 생각해, 아이고 이렇게 말해도 지가 불구덩이 속에 한번 들어가 봐, 얼마나 뜨거운지 고생 좀 해봐. 그러면 네가 달라질걸?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 고백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 고백에서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제대로 만나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요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세요.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정말 그 믿음을 담아서 한번 선포해 보세요. 마귀는 그때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거기서 우리 신앙은요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질병에 걸려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질병에 걸려 있을 때 찬양 부르다가 그 질병이 떠나간 것을 경험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늘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해요.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해요. 그때 그분 속의 역사는 모든 마귀는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신앙 고백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부터가 달라져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 찬송이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원래 이 찬송을 좀 우리 산목장 특송으로 하려고 했던 찬송인데 여러분도 한번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모르세요, 율동?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게 지역마다 좀 달라요, 율동이. 예. 후렴구가 뭐예요? 저 산들도 주의 거, 골짜기도 주의 거,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기억나세요? 예,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에요. 힘 있는 분이에요. 능이 있어요. 그래서 못할 일이 전혀 없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럴 때 모든 원수 마귀는 우리 삶 가운데 다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망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갈망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알기 원합니다. 열망하시고 또 열망하시고 갈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 신앙에 위대한 승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고정관념 다 좀 깨어나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우리 어떤 권사님 간증 너무 은혜롭게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 이분은요 우리 한국교회,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집안 좋고 훌륭한 가문의 부인이에요. 이름만 대고 그 가문만 대도 여러분이 알 정도로 정말 훌륭한 가문이죠. 그분이요 그 가문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왔어요. 은혜가 좀 임했죠. 근데 은혜를 좀 받긴 받았는데 여전히 영적으로 막힘이 있고 뭔가 뚫리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아주 연한 그런 믿음인 거죠. 사람들이 막 찬양을 부르면요, 찬양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두 손 높게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자기도 이렇게 두 손 높게 들고는 싶은데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손을 항상 이렇게만 들었대요. 손을 딱 들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서 마음은 막 두 손 번쩍 들고 싶은데 누가 볼까 봐,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저렇게 들어 하면서 항상 이렇게만 들고 이렇게 찬양했다는 거. 다른 사람은 전능하신 할 때 막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그렇게 마음속으로 부럽긴 부러운데 차마 들 수가 없더라는 거, 손을. 근데 어느 날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분한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너가 뭐가 그리 대단하니? 네가 뭐가 그리 대단해?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분이요 다 깨어진 거예요. 그리고 찬양 부를 때, 그래 하나님, 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 내 체면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내 자존심이 뭐가 대단해? 내가 뭐라고? 하면서 두 손 번쩍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그때 그분에게 막혀있던 영적인 관이요 다 뚫려버린 거예요. 막힌 기도의 혈이 뚫리는 거예요. 영적인 답답함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그리 대단해요? 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내 체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요? 옆에 사람이 뭐가 중요해요? 열망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죽고 싶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기를 원합니다. 필요하다면 통성으로 기도하고 외치기도 하고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기도 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알아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내가 사니까. 이런 몸부림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제 얘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부족하고 저도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신앙을 되돌아봐야 돼요. 올해 우리 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중점을 두고 있는 게요 충성이에요. 충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우리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힘쓰고 애써서 힘써서 하나님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이 풀어지고 뚫어지면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삶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사업도 자녀도 모든 것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회복의 몸부림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